한국 교회가 정말 절실하게 해내야 될 시대적인 소명 중에 하나가 차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아주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 30년만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 1200만까지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은 기적이라고 자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50년 정도 되면 기독교 인구가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교회학교 학생 수도 30만에서 50만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현재 한국 교회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이대로 가면 기독교는 이슬람에 밀려서 네 번째 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예측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참혹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채널에서 인기 중에 방영되고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 더 글로리 이런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이 드라마에 비춰진 교회는 그야말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암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뒤처진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은 더욱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이제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탈종교화 바람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리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심을 다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농부하사 침골정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다음에 농사 지을 씨앗을 먹지 않고 베고 잔다라고 하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굶어 죽는다고 종자일로 쓰일 씨앗을 먹어버리면 봄이 되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을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씨앗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씨앗은 누구입니까? 자식이고 손주들이죠. 최근 농촌교회에 교회학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천목회 나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동네 할머니들이 매일 애 구경하러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20년 동안 애 울음소리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시골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서울에 있는 교회마저도 교회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의 40%가 곧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교회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올라올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청장년은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미 망해버렸다고 하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도 교회 학교가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육부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학교를 살리는데 교사가 부족하면 찬양대 하나를 해체해서 그들을 교사로 채워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이고 어느 교회나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찬양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 자원이 충분해서 찬양대를 해체할 일이 당분간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차세대를 세울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차세대를 위한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이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출구이자 최후의 보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차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는 교회학교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청년 대학부가 살려면 중고등부가 살아야 되고 중고등부가 살려면 유초등부가 살아야 되고 유초등부가 살으려면 유치부, 유아부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유아부를 살리는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까지도 보고 우리가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애 셋을 낳으면 가족이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는 티켓을 줍니다. 그런다고 애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가 되면 아래 부서에서 위 부서로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한 학년 전체를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애들이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가 새로 나오는 아이들로 구성이 됩니다. 결국 밑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유아부부터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유아부, 유치부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생태계가 골고루 균형 있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학교의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 4번째가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체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 학교 교육 시스템은 천편일률적으로 갔습니다. 1부에 예배드리고 2부에 분반 공부하고 3부에 가끔씩 특별 활동하고 1년에 2번 정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3일 정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한계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은 10년마다 교회 학교가 30%씩 급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크기에 비해서 차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투자해야 됩니다. 교육은 시간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이들은 떠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지키지만 모든 콘텐츠와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을 보고 한계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교회 학교, 교육 시스템의 그 한계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야지요. 스승은 제자가 자기를 넘어설 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다를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을 평생 우물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식들을 키울 때도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아이들을 가둬 놓으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커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한계를 도전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기만 하면 잘 유지만 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까요?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지금보다 2배인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서야 될, 우리 교회가 넘어서야 될 한계지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때는 기도원 300명처럼 정말 기도하는 용사들이 300명이 넘어서는 것도 우리가 도전하고 넘어서야 될 한계입니다. 저는 원주 제일교회에 1,000명이 넘는 학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게 꿈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가꿀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도 도전하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교회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를 세우는 일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임원 수련회를 하고 속장 세미나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의 가장 우선 과제는 학생이 아니라 수준 있는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교사 본인들한테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사가 수준이 낮으면, 지도자가 수준이 낮으면 질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아이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신앙적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아이들이 되고 결국은 사회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의 질이 떨어지면 속도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은 무척이나 많은 희생과 포기가 있습니다. 속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헌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개인적인 삶에서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쉬고 싶을 때도 많고 휴가로 재충전해야 될 시간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속회에, 각 선교회에 그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들의 수고를 별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사들에게, 속장과 지도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응원을 보낸 적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부흥해서 청년 자원들이 많아서 교사의 60% 많은 부분에서 청년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층이 무너진 교회는 청년 교사, 청년 헌신자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학교 교사가 어디 가서 몇 시간 교육받고 와서 여러분의 자녀의 담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리키게 되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학교를 찾아가서 따지게 되겠지요. 어떻게 몇 시간 교육받은 사람을 학교 선생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의 담임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고 용납되는 슬픈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최강의 교사가 되어야 되고 속자님도 최강의 속장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최강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돼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사를 살리지 않고서 지도자를 온전히 세우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은 다르지요.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자신이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속도원들에게, 새로 나온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그래야 아이들이 따라오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에게 스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런 스승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그립고 이런 장로님이 그립고 이러한 속장님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로 본받고 싶었던 선생님, 내가 본받고 싶었던 장로님, 내가 정말로 본받고 싶었던 속장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교사가 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가장 큰 실력이 뭐냐?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삶이 하나셨습니다. 그분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만 너는 살 것이다 하는 것이지. 믿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직분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살겠지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구인가?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는 다르겠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적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승리 뒤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우승하기 위해서는 예선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연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받쳐주면 그 아이들은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서서 인생을 우승할 텐데, 우리가 그 연결점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 교사들, 속장님들 많이 지쳐 있지요. 상처들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야 될 상처도 많이 받게 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사들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사명이 포기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과 열정이 있다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열정은 더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 살리고자 하는 열정,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데 열정 있는 지도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지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요.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알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속장님들이 그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주인으로 서야 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닮고 싶은 분, 봉사하면 닮고 싶은 분, 전도하면 닮고 싶은 분,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로 원주 제일교회의 미래는 한계를 넘어서 점점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